제 124화 사천 그리고 혈천교의 만행. 복호사의 대웅전 마당은 짙은 흙먼지가 일어나 자욱했고 이곳을 날아다니는 두 명의 무사가 있었는데 그들의 신형은 매우 기민하였으며 신속하여 서로에게 살수를 전개했다. 또 뚝뚝뚝뚝뚝.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 비로 인하여 흙먼지는 잔잔해졌으나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자의 신형에는 짙은 물안개가 피어나서 역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두 사람은 육안으로 구분하기 매우 어려웠으니. 썩을 타불! 삼중마성 이 자식이 우리 복호사의 승려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먹었나. 만약 녀석을 잡았으면 곤륜파의 곤륜검께서 삼중마성 이 자식을 박살 내주실 수 있을 것인데 녀석은 곤륜검의 실력을 가늠하고 신속하게 발랐으니. 그런데 곤륜검께서는 왜 혈발수라를 한수에 보내지 않는 것이지? 복호사의 주지 료 왕대길은 의문의 얼굴로 두 사람의 싸움을 보았고 현재 그는 복호사 대웅전 처마에 서서 하늘을 보다가 다시 두 사람을 내려다본다. 허허, 그의 몰골을 보라. 그의 두 눈퉁이는 퉁퉁 부어 있었다. 알아. 곤륜검께서 드디어 검을 뽑아 들었단 말인가. 허허, 역시 과거에 내게 펼쳤던 양이검법이구나. 허허, 두 사람도 아닌 한 사람이 펼치는 양의 검이라니. 또 뚝뚝뚝뚝뚝. 사와 싸싸싸사사사사사사. 조금 적은 양의 비가 이제 세차게 쏘아지기 시작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로 인해 복호사 주변을 덮고 있었던 숲에서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장렬했다. 이때 챙챙챙챙챙챙챙챙챙챙챙. 초산부영, 주한대부, 팔로 혈북항. 허허, 혈발수라 염장원의 부는 기존 부법의 경지를 뛰어넘어 경천동지의 예술적 경지였는데 지금 혈발수라의 손도끼는 공중을 날면서 유영했으니 물론 이 부법은 강한 회전력을 이용한 공격으로 비가 세차게 쏟아지는 공간에서 유영했다. 휘잉 휘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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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킥. 휘잉 휘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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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킥. 쌍도끼는 붉은색 혈광을 뿜어내며 성문의 신형을 도륙하려 날아다녔다. 강력한 빗줄기를 헤치고 날아다니는 불화. 주변으로 매우 기이한 광음을 내었으니. 휘잉 휘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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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킥. 휘잉 휘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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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킥. 혈발수라의 도끼는 여름날 먹다 버린 수박 껍질에 파리들이 붙었다 떨어져 주변을 날았다 다시 수박 껍질에 붙어버리는 모습을 반복하는 것과도 같았다. 다만 짙은 어두움과 빗줄기로 이를 구분하기 어려울 뿐이었다. 휘잉 휘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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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킥. 혈발수라의 강력한 외침으로 최후로 펼쳐진 그의 부법. 팔로혈부강은 혈발수라의 우수에서 그의 병기가 떠나 날아갔고 이 손도끼의 아수라 혈기가 격하게 더해졌다. 이에 손도끼는 더욱 강력한 경력이 실려서 그런지 손도끼의 붉은색 광채로 물들었다. 허허, 이는 부사를 뛰어넘는 부강이었으며 이것이야말로 부법의 최고 정화여 신화경의 경지에 든 절대 무인이 검을 들고 검강을 펼쳐낸 것과 같은 경천동지의 공격이다. 부사가 무엇인가? 손도끼에서 뿜어내는 부기가 여러 줄기로 한 번에 튀어나와 꼰 배실처럼 감겨서 똘똘 뭉쳐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부사란 것이 다른 어떤 무기로 잘릴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강력한 부강이라면 최소 화경중입인 귀일경의 수준이 되어야 이러한 것을 감히 흉내낼 수 있을 것이다. 허허, 그렇다면 지금의 혈발수라는 그저 그런 강호의 고수는 아니었다. 이런! 저것은 곤륜파에서 유명한 보법인 비룡축전이 아닌가? 허허, 황룡이 따로 없군. 두 사람이 싸움에 팽팽한 것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무공을 전개할 때 가능했으나 곤륜검께서는 거리를 두지 않고 격전을 진행하니 전색과 급하게 곤륜검 쪽으로 기울었군. 이제 이 싸움은 마무리되는 것인가? 복호사의 주지
료호는 과거 성문에게 붙들리게 되기 전에는 사형존자 왕대길이었다. 그는 사파에서 꽤 유명한 강자로 절강성에서 패주가 된 인물이었다. 그의 이름은 가벼운 인물이 절대 아니었다. 그냥 절강성에서는 절대자와 같은 인물이었다. 이런 인물이 싸움을 구경하며 싸움에 대한 관전평을 마무리했으니 휘잉 휘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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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슈슈슈슈 쳐 이런 혈발수라의 최후 절기 팔로혈부강은 부강이었건만 또한 혈발수라의 손도끼는 모든 것을 쪼개버릴 것 같은 기세로 날아갔지만 물론 이 혈발수라의 도끼 앞에 태산이 가렸으면 반드시 태산을 갈랐겠지만 혈발수라의 도끼가 유성문의 우수 손에 잡힌 것으로 그의 도끼는 절대지세를 넘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리고 유성문은 비룡축전이라는 곤륜파의 보법을 밟으며 정광석화와도 같이 움직여 혈발수라에게 맞닥뜨렸다. 그 후 나와라. 유성문은 한 장의 거리에서 혈발수라의 머리를 향해 외쳤으며 자신의 우수 손으로 밧줄을 당기는 것 같은 행동을 한 후 다시 한번 외친다. 흡기 도인. 그악! 혈발수라는 어떤 이유인지 꼼짝도 할 수 없었고 공중에서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며 몸부림친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서 짙은 붉은색 광채가 딸려 나왔으니 헉! 아수라 혈기였다. 기존의 유성문이 만났던 혈천교의 인물보다 더욱 크고 강력한 아수라 혈기였다. 성문은 이를 의기상인의 수로 아수라 혈기를 쭉 뽑아냈었고 좌수에 들고 있었던 묵노를 성문은 격하게 흔들어댔다. 혈발수라의 신형의 묵노를 휘둘러대는 것이 아무래도 녀석의 신형에 칼질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 나노라. 천하 분종. 휘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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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 스삭 스삭 휘이이처. 유성문의 신형은 공중에서 여러 차례 제비 돌기를 하며 지면으로 내려섰다. 그의 신형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쏟아져 내려도 그의 옷에 스미지 못했으니 그의 신형의 빗줄기가 닿을라치면 그의 신형에서 뿜어져 나오는 호신강기로 빗방울은 튕겨나갔다. 타타타타 타다다. 그런데 혈발수라는 그악! 그는 여전히 공중에 떠 있었으나 기존 그의 두 눈에서 흉악한 혈광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 이미 사라졌으며 다만 그는 단말마의 신음을 내었으니 또한 그의 얼굴에 붉은색 실선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실선에는 핏물이 맺힌 것 같았다. 서서히 이 붉은색 선은 점점 더 굵은색 선이 되더니 급기야 벌어지고 말았다. 투둑 후드득 후드득. 혈발수라는 각이 떠져서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고 지면에 떨어진 그의 신형의 빗줄기가 세차게 내렸다. 이를 보고 있었던 보코사 주지 왕대길은 두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으며 그의 입은 본인의 이성으로 통제되지 않았으니 그는 보코사 처마에서 몇 걸음 걸어 나와 유성문과 혈발수라를 보고 있었다. 사우와 사사사사 사사사. 하늘에 구멍이 났나? 비가 세차게 쏟아져 내렸고 이 비는 왕대길의 입으로 쏟아져 들어갔으니 굴럭 굴럭 굴럭. 한동안 쏟아져 들어온 빗물로 왕대길은 결국 사례가 들린 것처럼 기침을 해댔다. 유성문의 행동을 보라. 스스쓱. 푸른색 불꽃이었다. 비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성문은 좌수를 들어서 엄지와 중지를 문질렀고 혈발수라의 각이 떠진 신형에 푸른색 지옥 염화가 붙어 시체 조각을 살랐다. 화르르 화르르. 허허, 이 지옥 염화는 비가 세차게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꺼질 줄 몰랐고 혈발수라의 조각된 신형을 모두 불살라 채로 만들었으며 결국 그의 신형은 모두 불살라져서 하얀재가 되어 빗물에 씻겨 내려갔다. 성문의 삼매진화가 혈발수라를 이 세상에 있었음도 허락지 않았다. 혈발수라는 이렇게 삼도천을 건너갔으니
료, 대사는 이리 와라. 굴럭, 굴럭, 굴럭. 성문은 왕대기를 불렀지만 왕대길은 사례가 심하게 들렸는지 계속해서 기침하고 있었다. 굴럭, 굴럭, 굴럭. 오오오오, 오 왜? 그는 기침을 심하게 했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으며 결국 격하게 기침하다가 구역질도 하였다. 흠 녀석. 이곳 복호사에 떨굴 때도 그렇게 먹는 것에 과한 식탐이 있더니 이곳에서 50년 승려 생활하며 불도를 닦았을 것인데 배고프다고 빗물을 그렇게 욕심내면 쓰나. 휙. 성문의 시선은 왕대기를 향했고 그의 두 눈은 황금색 이체가 스치듯 지났다. 그러더니 파박파파파파 파바박. 유성문은 의념무공을 전개하여 의기상인의 수로 왕대길의 혈도를 두드려 주었고 왕대길의 기침은 멈추게 되었다. 휴, 이제야 살 것 같구나. 기침하다가 죽을 것 같은 경험이라니. 썩을 타불. 이봐. 불자가 그런 쉰소리하면 쓰나. 료 대사는 속히 내게 오라. 성문은 안도의 숨을 쉬고 있었던 왕대길을 다시 힘차게 불렀다. 왕대길은 성문이 부르는 소리에 화들짝 놀랐고 성문을 보며 빗길을 달려나갔는데 척척척척. 곤륜검께서는 부르셨습니까? 복호사 주지. 료의 얼굴은 초동 아이와 같이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이제 비는 조금 잦아들어서 그런지 그의 가사는 비록 모두 젖어버렸지만 그의 얼굴에 흐르던 빗물이 그 흔적을 감췄다. 다만 땀을 흘린 모습과도 같았다. 성문은 잠시 침묵했다. 그가 종전에 혈발수라의 쌍부를 상대했던 그의 애병인 묵노는 이미 허리에 요대처럼 차 있었으며 그는 잠잠히 하늘을 보며 말한다. 이곳 복호사는 내게도 좋은 인연이 있는 곳이다. 대사를 이곳에서 50여 년 전에 내가 산문에 두고 떠났지. 하지만 이곳은 내게 다른 인연으로 그 이전에 내게 좋은 추억이 있었던 장소구나. 성문의 두 눈은 우수에 찼다. 그리고 점차로 먹장구름이 걷히고 새벽 별이 하나 둘 드러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내렸는데 이제 비는 완전히 멈추게 되었다. 성문의 얼굴에서 은은한 황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아, 석가세존의 현신인가? 복호사 주지. 료오는 내심 속으로 감탄을 맞이 않았다. 성문의 신형은 신의 조각품처럼 매우 균형이 잡혀 있었고 그의 얼굴은 전설의 반환과 송옥이 울고 갈 얼굴이지 않은가. 이제 복호사의 하늘에 낀 어두움이 사라졌으니 대사는 복호사의 낀말을 제거하라. 그리고 다시 제자들과 수련 승려를 드리고 특히 소림사의 사람을 보내어 당분간 이곳을 도울 수 있도록 인편을 보내라. 내가 친히 소림사에 도우라 요청할 테니 대사는 이를 사명처럼 여기라. 아, 알겠습니다. 스스스스 츠츠츠츠츠츠츠츠츠. 유성문의 신형은 점점 흐릿하여졌고 아! 곤륜검께서는 어디로? 나중에 다시 들리지. 자네가 살아있을 때. 아, 그리고 삼종마성이란 녀석은 어떻게 되었나? 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곤륜검께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발랐습니다. 후후후후. 그래. 유성문은 사라지기 전에 복호사 주지의 눈을 쓱 하고 문질렀다. 그의 손길이 닿은 묘호의 얼굴에서 황금빛이 장렬했고 황금빛이 사라질 때 눈이 퉁퉁 부은 것이 사라져 온전하게 되었으며 성문의 신형은 이제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아, 진정 이렇게 가시는 것입니까? 응. 나중에 다시 보자고. 휘잉 휘잉. 잔잔한 미풍이 불어왔고 바람에 복호사 주지의 눈이 가느다랗게 떠졌다. 그는 비록 바람에 눈이 감겼지만 현재 복호사의 어두움이 사라진 것에 그는 짙은 미소를 지었으며 하늘은 아직도 어두움의 새벽 별빛만 초롱초롱 대지를 비추고 있었다. 종전 성문이 복호사로 이동하기 전에 있었던 그의 수경지였다. 하지만 한동안 하늘에서 내린 비로 그가 피웠던 모닥불은 이미 꺼졌을 것인데. 저벅, 저벅, 저벅. 검은 신형이 나타나 수풀을 헤치며
모닥불이 있었던 자리로 다가오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곳에 내가 알지 못하는 천막이 들어섰군. 그리고 여러 대의 마차라. 이 검은 신형은 새벽 별빛에 드러났는데 역시 이 검은 무복을 입은 자는 바로 유성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종전에 자리했던 곳에 대형 천막이 쳐진 모습을 보았으며 그 천막의 굴뚝을 통해 하얀색 연기가 하늘로 오르고 있었다. 아마도 성문이 피운 모닥불의 연기가 아닐까? 후후후후. 주인의 허락도 없이 모닥불에 고기를 구워 먹고 내가 만들어 놓은 가배를 즐기는 무리가 있군. 그래, 강호가 동포인데 나의 행동에 의도하지 않은 도움이라도 좋은 일이 되겠지. 저벅, 저벅, 저벅. 유성문은 천천히 걸어가 제일 큰 천막으로 향했고 잠시 후 천막 출입문에 서서 계시오? 비록 새벽이었지만 천막에서 나오는 연기와 불빛으로 천막 안주인은 아직 자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유성문은 천막 안의 인물이 5명 되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성문은 안에서 사람이 나오도록 하였으니 주인께서는 나의 모닥불과 가배를 즐기신 것 같소이다. 성문은 조금 큰 소리로 말했으며 안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잠시 멈췄고 성문의 두 번째 음성에 답했는데 아, 성객의 주인이시라면 이곳으로 들어오시오. 그대의 선행에 보답하려 하니 말이오. 성문은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짙은 미소를 지었다. 음성을 들으며 그는 음성이 선하군. 비록 그의 음성이 청명하지 않으나 음성에서 넉넉하고 선한 마음이 내게 묻어오는군. 성문은 상대의 음성을 들어도 대충 상대의 성품을 알 수 있었으니 바로 상단전의 공능이란 말인가.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출입구를 가린 출입구에 천을 걷어 올린 후 그곳으로 천천히 들어갔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민지원의 매거진 응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3년 시작과 동시에 구독 1000명이 넘게 되어 기쁘고 이 점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청기로 2부가 연재되어 오니 참고해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구독으로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